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 바로 앞에 8절에서 요압의 그 협박성 조언에 이제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이제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왕 사이에는 잘 오해도 풀어지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장막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이제 10절까지 9절 10절이지 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제 변론했다. 여기서 이제 변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다, 뭐 다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대해서 왜 지체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들이 지금 정죄하는, 다투는 대상입니다. 지금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면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왕이 된 이야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줌으로써 왕이 되었는데 그 뒤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자신들이 왕으로 추대했는데 스스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압살롬을 피해서 왕권을 포기한 다윗, 그래서 그 뒤로 자신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을 이들이 압살롬으로 선택을 했고 또 기름을 부어서 정식으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이 이제 전사했으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왕을 반드시 세우려고 하는 자신들의 그런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록 이들이 과거에는 왕으로 섬겼지만 그 책임이 백성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윗에게 있다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을 다시 이제 왕으로 재추대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변론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옳다, 왜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빨리 왕으로 추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무런 기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왜요? 원래 다윗이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을 성중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간첩으로.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은 왕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버님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빨리 왕을 모셔가는 일이, 아니면 다윗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안 모셔가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절차상 해결해둬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왕이 되는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나왔을 때 이미 그것은 실제적으로 왕권을 포기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압살롬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정통 합법적인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마치 잘못하게 되면은 반역당해서 쫓겨났다가 또다시 반역하는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합법적인 이런 추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유다 지파는 자신의 이제 자기의 동족이잖아요. 같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또 갈라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동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은 지파라고 하는 한 형제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또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속히 이렇게 모셔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들이 그냥 모셔오면 될 텐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 선뜻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중에 있었던 장로들이 다윗에게 선뜻 다가갈 수 없었던 것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막상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들이 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돌아오고 나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런 반역 행위를 다윗이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도
기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셔오긴 모셔와야 되는데 장로들이 지금 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것을 아마 다윗이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용서할 의사가 있는 것을 밝힌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요압의 뒤를 이어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운 겁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 다윗이 떠나 있는 동안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아마사를 품는 것을 보니까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 압살롬의 사령관을 데려다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지금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과 싸웠던 아마사가 총사령관이 됐다면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신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배신했던 유다 장로들, 그들이 다윗에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화합을 이루고 단합을 시키고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윗의 치명적인 또 하나의 실수죠. 지금 다윗을 떠났던 유다 장로들, 그 배신했던 유다 장로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윗 앞에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 그래서 통합을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장로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고 다윗을 버렸겠어요? 그랬을 리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들 백성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신들은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쟁에서 싸웠던 유다 장수 중에 하나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야지 어떻게 압살롬의 장수를 총사령관으로 세우냐 이 말이에요. 자기 원수였었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그가 상관이 돼서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다수의 유다 장로들이 다윗을 배신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고 화합을 이루어서 다윗이 이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는 또 다른 불만과 또 다른 불씨가 싹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을 따랐던 충성스러웠던 그 부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다윗이 요압이 다윗에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왜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거죠.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했던 장수들은 뒤로 물리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아마사는 가까이 하고 그 지위를 높이는 이러한 현실. 다윗의 이러한 처신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급한 불을 끄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위기,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현명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은 다윗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앞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찌 보면 실용적인 측면으로 실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때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생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어쩌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그래서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그간의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 대목에서도 이렇게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인생에는 마치 바다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인생에는 이런 파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잔잔한 호수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인생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가?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항상 우리에게 일정하게 또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순간 이제 그런 인생의 파도가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같이 늘 문제투성이고 왜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이것을 통하여 영적인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 파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또 다른 파도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다가오는 또 다른 파도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험이거나 시험이거나 고통과 재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삶의 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기한을 늦추더라도 그의 신앙의 문제, 그리고 그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루빨리 당장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정말로 온전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 있는
파도와 같은 이런 인생의 문제들, 이것을 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한번 일어난 문제들은 다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